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17절에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의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의 장막을 치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 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을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또 저희들이 창세기 31장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한 시간 우둔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가슴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날로 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판에 깊이 새겨지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흐려져서 우리가 도무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 금강석 철필로 새겨주셔서 지워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잊혀지지 아니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며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강건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야곱이 20년의 세월을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바단 아람에서의 삶을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고향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됩니다. 이 야곱이 바단 아람의 삶을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가는 길을 오늘 여기 보니까 야반 도주하듯이 그렇게 도망갑니다. 몰래 도망가죠. 라반에게 그 외삼촌 몰래 외삼촌이 양뜰 깎으러 이제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식솔들을 이끌고 자기가 모은 이때까지 모든 재산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3일 길을 나왔는데 이 라반이 이 야곱이 도망간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며칠을 쫓아왔어요? 7일을 쫓아와서 야곱을 만난 거예요. 야곱을 만나서 두 가지 이유로 이제 야곱에게 따지려고 하죠. 따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의 선악간의 잘못을 따지지 마라. 그거 묻지 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이 라반은 이게 이 야곱을 만나서 두 가지를 이제 좀 묻습니다. 첫 번째는 뭘 묻느냐면 내 딸들 이 내 딸들을 이게 왜 내 손자들에게 작별 인사도 안 하고 왜 데리고 왔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숨기는 이 신 드라빔이 없어졌다. 그것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로 이제 야곱을 만나서 거기에서 쭉 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속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모든 것이 외삼촌인 것 같지만 외삼촌 게 하나도 없다. 다 내가 이루은 거다. 내가 이루은 거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20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외삼촌의 것을 내가 하나도 손에 핀 거 없다. 양새끼 한 마리도 낮에 찢겨 빼앗기나 뭐 잡혀갔으면 다 그건 내가 물어내지 않았느냐. 다 물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나는 이렇게 외삼집에서 빈손으로 나왔을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고난의 이 순간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냐고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셨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의 한 20년의 세월을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살았는데 이 야곱같이 축복을 받았는지 20년의 세월 길면 길다고 말할 수 있지만 별로 긴 세월은 아니에요. 다가올 20년은 참 뭐 좀 길게 보이지만요. 지나간 20년의 세월은요. 금방 지나간 거예요.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20년의 세월을 뭐 수일같이 보냈다 그러죠. 수일같이 보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귀향길에 이 라반과 만나서 그 한 이야기들을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세요. 유인멜의 첫 번째 보시면 라반이 야곱을 추격했다 그랬어요. 야곱의 삶은 이제는 어느 때가 되었을 때는 이 야곱은 늘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17절에 한번 보세요. 17절 31장 17절에 좀 보시면 여기 보면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고 했다 그랬어요. 이 가나안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고 했단 말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어? 이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예요?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야곱은 비록 지금 바다 나라면서 누구에게 그런 무시 못할 그런 많은 식솔들과 또 많은 재물을 모으고 있었지만 자기는 여기에 영원히 머물러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는 어디 가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길을 나옵니다. 그 나오지 아무에게도 나오지 않은 그 야곱을 이 라반이 알고 난 다음에 7일을 쫓아가지고 길르앗산에서 이 야곱을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을 쫓아온 이 라반이 야곱을 쫓아온 목적이 뭐겠어요? 쫓아온 목적이 뭐겠어요? 결국은 이 라반이 야곱을 그 쫓아올 때는 목적은 여기에 네가 머물러 있어야 할 건데 네가 가버리면 이 야곱이 가버리면 이 외삼촌의 양들 그건요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뭐 어떤 20년의 세월을 이 야곱을 부려먹었거든요. 부려먹었는데 결국은 이 야곱이 없으면 이 막강한 손해를 보니까 이 잡으려고 쫓아온 거예요. 쫓아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신 거죠. 자, 어쨌든 이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다. 그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 쫓아온 그 순간. 왜 쫓아왔다? 그 야곱을 핍박하고 야곱을 추계한 것은 오늘 우리 인생 속 이 시대 우리를 보면 이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은요, 귀신의 세력은 오늘 우리가 천국 못 가도록 늘 우리의 삶에 뒤쫓아와 가서 발목 잡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편하게 천국 가는 그 순례의 길을 행하지 못하도록 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안 주는 것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 광야의 생활할 때 보세요. 누가 늘 쳐들어왔다? 아말렉이 쳐들어간 거야.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늘 후미에서 쳐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혔어요. 약탈하게 하고 잡아가고 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의 삶에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가만히 두지 않는다. 늘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거 이기지 못하면 우리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어요. 마귀의 세력은 우리를 천국 가는 길에 늘 방해꾼이에요. 방해꾼. 이런 일이 일어나서 교회 못 오게 만들고 저런 일이 일어나서 교회 못 오게 만들고 자꾸 교회 못 오게 하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 일들을 자꾸 우리에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가나안 못 가게, 천국 못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야곱이 외삼촌 집을 뛰쳐나왔지만 가나안으로 가려고 뛰쳐나왔지만 결국은 이 라반이 쫓아와서 그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기억하기로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늘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늘 천국 못 가게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손에 붙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고 마귀의 손에 잡히면 우리는 절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라. 그래서 요한이 그 인생의 그 노년의 반모섬에 유배되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요한이 유배된 이 반모섬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유유자적하게 그냥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낚싯대나 내려놓고 낚시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세월만 보내는 그런 유배지가 아니고 이 반모섬은요 채석장이에요. 요새 말하면 우리가 대리석을 거기서 돌 뜨는 그런 돌 공장이 돌 공장. 그래서 노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동. 그 90 다 된 그 노인이
노동을 해봐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주일날 주일 지키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면서 이 요한계시로 오셨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구원받는 그 삶 속에 이 사탄은 우리를 늘 박해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을 주는 게 힘들고 어려움을 줘서 예수님 잘 못 숨기게 자꾸 만들어요. 그 이겨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겨내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계속 어려움을 주면서요. 어떻게 하지 하나님 못 섬기게, 교회 못 다니게, 예수님 못 믿게, 자꾸 중도에 포기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핍박받으면 괴로워요. 마음이 괴롭고요.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롭고 육체도 괴롭고 힘들어요. 그게 모든 것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거 이겨내야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 전가하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도로에 맞는 순교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보세요. 그 예수님 증거하다가 그 돌에 맞아 죽잖아요. 여러분 돌에 맞으면 아파요. 힘들어요. 그게요. 돌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안 맞는 방법은 뭐겠어요? 예수님 안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예수님 안 전하고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큰 영광이기에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거 이겨내야 우리가 그 땅에 갈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늘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천국 가는 이 길에 어떠한 우리의 환난 시련 핍박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우리가 잘 이겨내서 가나안 천국까지 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아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31장 24절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야곱에게 옳고 그름을 네가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 만나가지고 네가 옳리 내가 옳리 그거 이건 누구 것이고 저건 누구 것이고 그거 시시비비 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라반이 지금 7일 길을 쫓아가지고 와서 이 야곱을 만나가지고 만나는 것은요 지금 뭘 하려고? 네가 왜 이 도망가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지금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기 전에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옳고 그름을 절대로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삶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생을 지켜주신 거예요. 만약에 야곱을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더라면 라반에게 꿈에 안 나타나셨더라면 오늘 이 야곱은 라반의 세력에 의해서 절대로 가나안에 못 가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일 거예요. 아마 바로 잡혀서 다시 바단 아람으로 끌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이 시대 사탄의 세력, 악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까지 굳건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뭐 쫄보가 되는 것이죠. 겁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어쩌든지 내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오늘 이거 기억하고 우리가 붙잡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시편 17절에서 8절 9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백성들을 뭐처럼 지켜주신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그러죠. 눈동자.
이 눈동자, 이 눈이 참 우리가 눈이 좋아야 돼요. 이게. 눈이 나쁘면 참 힘들거려요. 이게. 여러분, 그 이제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게 이제 노안되니까 이제 안경 안 끼고 안경 안 끼고 책 좀 오래 보면요 눈이 피곤하고 어른거리고 그래요. 이게 안경을 끼고 다닌다는 건 참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뭐처럼 지켜주신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이게 눈이요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조그만 티끌이라도요 이렇게 탁 들어오면 눈이 금방 이게 까먹으면서 그걸 보호하거든요. 눈꺼풀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키시고 온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위기, 어려움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다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인친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이마에 인친 자들에게는 네가 손대지 마라, 해치지 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받은 자들에게는 해치지 마라, 해치지 마라.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인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꼭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 꼭 붙드셔야 되고요. 이 시대가 보세요. 자연재해로 인하여 참 많이 사람들이 죽고 이제는 환경이 보죠. 이 캐나다도 보니까 뭐 물난리가 나가지고 난리 났더라고요. 보니까 인도에도 보니까 뭐 산사태가 나고 뭐 난리가 났고요. 지금 뭐 유럽은 뭐 더워서 뭐 죽을 지경이고 지금 남반부 그 호주나 이런 데는 또 뉴질랜드 이런 데는요 엄청 추워가지고 또 거기는 지금 겨울이거든요. 추워서 지금 뭐 난리래 난리. 이게요 뭔가 지금 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지켜주마. 믿음의 사람, 성령으로 인친 그들의 인친 자들은 너희들이 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명하게 지켜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오늘도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주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나는 있으리라. 그 믿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로부터 우리가 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페이지 넘어가서 보면 세 번째 보면 야곱이 드라빔을 훔친 자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외삼촌이 그 야곱을 쫓아가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 내 딸들과 내 손자들에게 작별 인사 못했고 또 하나가 우리 집에 드라빔이 없어졌다. 이 드라빔이 뭐냐면 이 라반의 집을 지켜주는 뭐 수호신 뭐 그런 겁니다. 그 착화는 그런 드라빔을 우상을 이 라헬이 그 나갈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걸 하나 가지고 나온 거예요.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뭘까요? 왜 가지고 나왔을까? 예뻐서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이게 성경 오늘 뭐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오늘 그 성경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문헌에 보면 오늘 여기도 고대 법률에 관한 스판 누지 스팔이라는 곳에 보니까 이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부모의 재산의 가장 큰 몫을 상속받을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 집안의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에 이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지고 온 것은 라반이 후에 자기 아버지가 라반이 죽고 나면 후에 이 야곱에게 상속권이 있음을 보증하는 보증수표가 그 드라빔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으로 인해서 이 자기 친정집의 제사권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을 보이기 위해서 그거 가지고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탐욕이죠. 탐욕. 물질의 탐욕입니다.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야곱은 외삼촌에게 이야기해요. 이 드라빔 찾아봐라.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이
라반이 찾아봐도 찾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만약에 삼촌이 찾아서 그 사람이 누구든지 찾으면 그 사람은 살지 못할 것이다. 살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 야곱은 찾지 못했는데 결국은 누가 훔쳐왔어요? 라헬이 훔쳐왔거든요. 그 라헬은요, 나중에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게 베냐민을 낳다가 거기서 산고로 인해서 죽습니다. 여기 야곱의 그 말 한마디가요, 그대로 또 이루어져요. 이게.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한 자는 어떻게 한다? 죽인다. 반드시 죽인다 그랬어요. 신약에 보면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신약 성경에 와서 탐심, 욕심 부리는 거, 그 우상 숭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한, 우상으로 탐심으로 가득 찬 이 라헬의 삶은 거기까지 죽은 거예요. 베냐민을 놓고 결국은 상고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라헬이 누구예요? 라헬이 야곱이 가장 사랑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 용납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이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께서 이 부자층이 말이야, 네가 삼가 가서 탐심 물리치라. 네 안에 있는 그 욕심 내려놓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탐심 물리치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생겼는데 뭐 하나님 우리 안에 뭐 더 가질래도 더 가질 것도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요,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은요, 욕심은 이게요, 아무도 못 말려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이 욕심은요, 우리가 억누르고 짓밟히지 않으면 그것이 언제 사기 나서 또 우리를 잡아 삼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탐심을 물리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탐심을 물리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탐심, 네 성과 네 탐심을 물리치라. 누가복음 17장에도 보시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종말의 때,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네가 네 집안에 있는 거 그거 가지러 가지 마라. 밭에 있는 자도 가지 마라. 롯의 철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 땅을 빠져나와서 그 소알 땅으로 가는 그 길에 그 뒤로 돌아보다가 그 유황불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뒤로 돌아보다가 그게 소금 기둥이 되지 않느냐. 롯의 처가 그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소알 땅을 향하여 뒤로 돌아본 이유가 뭐겠어요? 탐심이 욕심이에요. 욕심. 지금 내가 그 땅에 만들어 놓은 물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세워놓은 그 지금까지 공들여 만들고 내가 평생 뼈빠지가 일해가지고 쌓아놓은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유황불이 떨어지면 다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소유, 환란 때 그 가지로 네가 가지 마라,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집안에 있는 그 소유가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네 영혼에 너 영혼의 것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너에게 먼저 화가 있을 것이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예수님 팔고 마음에 가책이 되어서 그 은30을 제사장들에게 돌려주고 난 다음에 이 가룟 유다는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잖아요. 이 목매어서 자살했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목매어서 자살하는 그 줄이 떨어지면서
곤두박질 치면서 배가 터져 죽었다 했어요. 배가 터져 죽었다 그랬어요. 오늘도 여기 보세요. 이게 이 가룟 유다도 보면 참 우리가 이 자살이라는 게요, 참 무서운 게 왜 그러냐. 여러분, 살인이 무서워요, 자살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살인은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가 함부로 죽이는 것이 살인이잖아요. 자살은 뭐냐, 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나를 살해하는 것이 바로 자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살을 굉장히 엄격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네 생명도 네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네가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지만 네 생명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룟 유다는 결국은 그것이 이거 잘못된 걸 생각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 왜 자살해서 죽어요? 그것도 좀 우리가 좀 세상적인 말로 그 자살해서 목매어 죽었는데 그 줄이 끊어지면서 곤두박질 쳐가지고 배가 터져 창자가 나와서 죽은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물질로 인하여 영혼을 심판받는 거예요. 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이 네 탐심을 물리치라. 네 물질이 먼저냐, 네 영혼이 먼저냐? 그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가 그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이 물질을 우상숭배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물질을 첫 번째 두면 그게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거 내 삶에 하나님보다도 더 첫 번째 두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남편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삶에 어떤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두면,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먼저 첫 번째 자리에 두면 그건 다 우상숭배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거 때문에 너 영혼을 도로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탐심을 물리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라헬이 보세요. 이 라헬이 그 야곱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드라빔 훔쳐간 자는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그거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내막은 라헬이 훔쳐가고서 결국은 요 뒤에 얼마 가지 않으면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요, 라헬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리의 결국은 죽는 거예요. 죽는다 해서 당장 내 생명이 어떻게 죽는 건 아니지만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으면 결국은 내 삶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줄이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우리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질병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교의 사명, 우리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해야 될 그런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복음 전가하게 하시고, 또 물질로 숨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 또 내가 가는 곳마다 전도자로서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들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가 여러분 선교 직인과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여 크게 한번 해주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함께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들을 열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전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놀라운 기도가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강한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 우리 안에 다 이것 내어버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첫자리에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김이 우리 안에 가장 큰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이곳이 아버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모든 방황과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하고 천국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곳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오늘도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재단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 우리 교회로 인하여 복음 증거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정인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천국을 소유한 자로 천국을 소개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도에 땅끝까지 이르는 내 복음의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땅끝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민족이 되게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전국에 많은 수혜를 당한 우리 그들을, 수재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의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일은 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이 민족이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민족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